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상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묵시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내러티브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의 출처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오전에는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지금 봉독해드린 후반부인 13장 11절과 18절에서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제 이 내러티브의 모티브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제 11절에 기록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 짐승과 유사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봉독해드린 이 부분에서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일까? 이게 이제 오늘 풀어가야 되고 또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선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화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한 이래를 주도할 그러한 인물들로서 이들의 농간에 의해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고 이제 불로소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자도 이제 단일 인물입니다. 여기서 좀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13장 11절과 18절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19장에서 이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20절을 볼까요?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랬죠. 여기서 19장 20절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잡히죠. 그 다음에 말이 뭐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을 보면은 바다에
아래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에 20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제 마귀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9장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사탄이 이제 지옥 불에 던져질 때 그 지옥 안에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13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푸슈도 프로페테스입니다. 푸슈도 프로페테스. 푸슈도, 네. 푸슈도, 그 다음에 프로, 그 다음에 페테스가 돼요. 프로페테스 이렇게 돼요. 단어를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씁니다.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짓 선지자인데, 요것도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퓨스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퓨스데스. 네. 퓨스데스예요. 퓨스데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테스는 선지자예요. 자, 이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퓨스데스, 그 다음에 퓨스도 프로테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은 하는데 신적 예언이라는 이 이름 하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프로페테스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 앞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퓨스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요런 노릇을 하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70인 역본을 보면은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나비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비.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읽으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비, 외우기는 쉽잖아요. 연상적으로. 이것은 이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변자입니다. 말하는 자, 대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무아지경 상태라든가 혹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말을 하라고 말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된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참 선지자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약적인 요소를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남의 글을 가지고 남의 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을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목사는 아니고 거짓된 목사라고 보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기준은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그런 거를 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도 베레아라든가 만민중앙교회라든가 10만 명, 20만 명씩 사람을 모으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게 목사의 기술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입니다. 베레아 김기동 씨하고 만민중앙교회 이준옥 씨 같은 경우 특징이 뭐죠? 10만 명, 20만 명은 모아도 말씀을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 이단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은 심판을 더 많이 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필수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유대교의 선지자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가리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그리스도 교사,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세에 흔히 있는 것이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의 유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냐? 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나 신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유사성은 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둘 다 단일 인물입니다. 단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아주 하수인이에요. 시종으로 보면 돼요. 시종.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를 온 인류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숭배하도록 하는 이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휘하에는 누가 있냐면 음녀인 종교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음녀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나온 김에 이제 그 사탄의 삼총사들에 대해서 초반에 제가 다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음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거짓 선지자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 유사성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유사성은 있지만 왜 그런 자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선지자의 유사성은 있지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면 카이에이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제 용법이죠. 카이에이돈, 카이에쿠스. 또 내가 보매, 내가 또 들으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이 말은 뭐냐면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끝내고 곧바로 11절에 넘어가서 또 다른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처가 땅에서 올라온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짐승에 대한 데리온에 대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비유적인 짐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짝을 이루는 사탄인 용의 또 하나의 하수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인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는 종말의 거짓 선지자 13장에 나타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다니는 시종이다, 이렇게 이레네우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생긴 게 어린 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두 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던가 이런 적그리스도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인데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하는 사람들은 포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라고 말할 때 이 뿔은 권위의 상징으로 신구약 성경에 말을 하거든요. 뿔이라 그러면 권위의 상징인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세와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거든요. 그 사탄으로부터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한 말에 전 세계가 이제 굴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준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이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용처럼 말한다, 용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기인된 자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뿔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 시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말이지 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다음에 이제 12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활동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1절에서 말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어떤 연관 상관 관계가 있느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 그랬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그러한 권세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이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뿔의 권세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아마 유사 이래로 최강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기적을 행하는 아마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 사실 그 이적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주의 신앙인들, 뭐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베레아의 김기동 씨가, 고 김기동입니다. 작년인가 죽었다 그래요. 그 김기동 씨가 세계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아낸 사람일 거입니다. 아마 그분이 20만 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시킨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귀신 쫓아내서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사람 눈 안수 눈 찔러가지고 귀신 이름 맞춰내고 언제 들어갔어 뭐 했어 왜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명이 넘게 이게 됐거든요. 근데 왜 그를 이단이라 그랬죠?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굿할 때를 보세요. 무당이 굿할 때 그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요. 그거는 같은 레벨에 같은 계열에 있는 악한 영들끼리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왜 신비주의에 빠지냐면 전부 다 이적과 표적에 빠집니다. 나타나는 기적에 빠집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러한 신사도 쪽에 조금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빨리 신비주의적이고 기적과 이적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마지막 때 보면 음료교에 빠져가지고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이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 사역에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제가 교회사라든가 사상사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건 심각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 때에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이러한 사람들 나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다 음료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지금 귀신 쫓는 사람 그 젊은 친구 때 있는데 그거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그 빠지고 뭐 정말 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체험과 이적과 기적에 빠지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자,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스퀴데오라 그랬죠. 무엇을 향하여 숭배하는 거,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데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예배드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경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사명과 임무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신적 숭배케 하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경배하게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는 13장 3절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장 3절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절은 여기에 보면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죠.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랐다. 그리고 12절에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관계절이에요. 3절과 12절이에요. 그리고 14절에도 또 보세요. 14절 다음에 설명할 텐데 짐승의 반응을 했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죠. 다 관계절이란 말이에요. 3절에 관계된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번째 왕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권을 쟁취하는 가운데에 아마 상대방에게 아마 피습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된 상태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기적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유혹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따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 보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실제입니다. 실제.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행할 이적의 권능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탄의 이적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줍니다. 그리고 경탄에 마지못해서 이제 거기에 미혹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따르게 하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사람들 앞에 불을 내려오게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부사가 붙냐면 심지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심지어. 심지어라는 말은 뭐지요? 이처럼 놀라운 이적 외에도 수당한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이적이 마치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장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이적은 옛날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기억나시죠? 그 제물에다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물을 태우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적과 기적에 빠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이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에 의해서 충동을 받는 거짓의 적그리스도 다 들어갑니다. 왜 임합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것은 교회에서 전 시대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 병 고침, 귀신 쫓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이것을 사용한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적과 기적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데 호황된 목적과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마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 엑스타스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예수 믿는 복인 줄 알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역자들은 막 이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으려고 막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잘못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능력과 이적을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성경을 항상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토의 복수예요. 이거는 일어나서 왜 일어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은사주의에 빠져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느즘비 운동을 통해서 펜타코스트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은사 운동과 기적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켰는지 모르고 지금도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비주의 근사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세기에 펜타코스트 오순절주의가 태동했을 때 오순절주의자들은 그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림으로 신학교가 새로워진 것으로 해석하지만 개혁교회는 그 오순절주의를 결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에 의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오순절주의자들은 마치 은사와 능력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지금 호들갑을 떠는데, 그런 신학한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사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순 나타나는 기적별로 병 고침, 계시, 투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안되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정말 그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조금 해봤고 그런 쪽을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뭔가 뚜렷하게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규정져 주지 않으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 여기 빠져버리면 분간 못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말씀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재롱이라던가 그 다음에 고 김기동 같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표적과 기사,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것 가지고 미혹시킨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씩.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탄이 주는 권세와 이적을 권능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 그 마태복음 7장의 그 14절부터 이런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너무나 안타깝고, 주변에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표적과 기적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 보면 너무 내가 볼 때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그것 찾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든요. 그 마치 그냥 막 성령의 능력이니 성령의 은사니 말은 그렇게 좋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받은 바 이적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적적인 권능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이때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아주 이런 일반화가 되어 있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이적을 어디서 행합니까? 짐승 앞에서 행한다 그랬죠. 자, 짐승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뭐죠? 짐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 표적과 이적을 짐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을 높이는 거.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풀에게 온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하나님으로 신적으로 경배시키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이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3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다 관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바로 여덟 번째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우상은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에서 시행하였듯이 종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세워집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그들이 통치하는 제국 안에서만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 일곱 번째 짐승 제국의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전 에어리아가 전 세계입니다. 국지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짐승의 우상이 서서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풀에게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의아해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만에. 대한민국도 마지막 때는 모든 전 세계가 이걸 깨달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니까 사람들이 설마 하잖아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야, 어떤 여기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이 어느 정도냐면, 자, 권세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우는 거는 정치적이니까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뭘 줍니까? 생기를 줍니다. 살아있는 어떤 그 역사를 나타나는 그 생기를 주어서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 무생명체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21세기가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생명체인 기계가 이제 입력을 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연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말해 그러면 무생명체가 진짜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하는 기적이다. 그래서 헬레니즘 로마 시대라던가 뭐 고대 바벨로니아 같은 이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그 전설에 의하면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했다. 혹은 어떤 그 동상이 인간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려오는 전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이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이 않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지만, 만약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해석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상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옛날에는 뭐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테레비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막 그전에는 테레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말을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고,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이제 그 로봇을 말을 합니다. 로봇을 말을 하는데 이제 인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만들어낸 우상인데 로봇이 막 어떤 자율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자율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그런 것보다도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놓고 로봇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무생명체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불상이 사람처럼 말을 해요. 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정보를 주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그냥 말을 해요. 그런 식의 이적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우상이 다 만들어지자 입김을 불어넣어 말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했다.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기적이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14절에 다시 보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말을 해요.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요. 그런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냐? 이때는 우리는 하늘에게 후반부로 봐야 됩니다. 후삼년반의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이긴 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고 진 자들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이라고 이거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들 100% 안 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늘의 후반부에 대환란이 되면 거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무리들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할 때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비처에 못 들어간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우리 뭐 세대주의처럼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부각을 시키지는 않지만 다니엘서의 그 메시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유대인들 가운데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다 아닙니다. 거의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적그리스도 다 숭배합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택자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며칠은 죽인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당하는 대상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은 예비처에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죽일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두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였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 종교적인 무리입니다. 이 음녀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녀는 진리에서 타락한 교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참 너무 암울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학적인 올바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뭔가 무엇인지를 구별들을 못해요. 이건 되게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음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너무나 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볼까요?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듭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우상의 표식을 만들어서 사람의 신체 부위에 그 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때는 한일의 후반부입니다. 아마 이것은 한일회가 시작될 때 아마 이런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강제적으로 그때는 받지 않으면 죽인다.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우선 13장 그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는 한일의 후반부 때에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표라고 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말은 색이다,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찍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 인, 표식, 뭐 형상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8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짐승과 관련돼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랬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부위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랬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자, 오른손과 이마는 뭐냐면 신체에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는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 신체 부위에다가 표를 찍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봐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짐승 제국에서 행하는 이 표는 그 이전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서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이 설교를 지금 듣는 사람은 예비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대환란에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어요.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떨어진 사람들 그들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매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요 아고라조와 그 다음에 플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사다와 팔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7번째 제국 짐승 제국에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사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곡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표가 없으면 못 사요. 그래서 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것은 어떤 물건의 매매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찬성하는 자들에게 곧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이 세계에서 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그거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를 받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장차입니다.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기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때가 국지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거는 국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당장 현실의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정의 체제도 위협을 받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사야 되는데 표가 없으면 못 사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표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배신을 합니다. 사람에게 관가에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112에 전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짐승표를 안 받았다. 예를 들자면 그럼 잡아다가 죽인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손들은 과연 그렇다면 이들은 그냥 다 죽고 말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가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예비처에서는 전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보호하시지만 예비처를 못 들어간 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난들을 겪어야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죽는데 얼마나 죽을지는 몰라도 그 수는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다. 이 지금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이름이 가리키는 666 숫자니까 그 숫자와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1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이 666 이것이 오랫동안 사변의 대상이 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시대에 많은 다양한 각도로 이 부분은 여러분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666을 희한하게 풀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담겨있는 비밀은 아직은 비공개적이죠.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등장했다면 이 666은 딱 연관이 됩니다.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하는 666은요 헥사코시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고요, 헥세콘타가 60이라는 단어고 다음에 헥스라고 하는 단어가 6입니다. 그러니까 66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까지 보면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 항상 두 가지가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이 해석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마트리아 방식.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숫자를 조작해서 666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 책에 오늘 설교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선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가 알렙, 베트, 기멜, 알렙, 베트, 기멜, 달렙, 그다음에 해, 와우, 헤드, 테드, 뭐 이렇게 기멜, 달렙. 갑자기 달렛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22가지의 이 그 자음이 있거든요. 여기 히브리어는요 숫가가 있어요. 숫가 알렛 1, 2, 3, 4, 5, 6, 7 이렇게 가지고 어디까지가 나가냐면은 그 코프레시 신신 타우에서 마지막 코프레시 신신 타우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100, 200, 300, 400이 돼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프레스 신신 타우 할 때 그 단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히브리어는 그 자음의 숫자가 있거든요.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알렙, 헤시, 이런 단어들이 쭉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숫자를 집어넣어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 형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666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자들을 보면은 로마 황제의 칼리큘라, 트라이안, 교황 베네딕트 9세, 바오로 5세, 마호메트 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를 내보니까 666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를 네론 카이사르로 철자 자체를 포함하는 숫자를 하면 50, 200, 6, 50, 10, 100, 60, 200 해가지고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네로 황제가 666 나온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에 나타난 666은 전부 다 짐승의 표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견강부회의 해석입니다. 좀 너무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의 넓이가 6규빗, 높이는 60규빗, 악기의 종류는 6이다. 그럼 이게 666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도 창의 무기가 600세겔이고 갑옷이 6겹이며 신장이 6규빗이었다. 이게 666입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40년 통치하에 그의 통치 마지막 해 화폐를 개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금 666달란트를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그럼 666이 전부 다 짐승의 표? 아니지요. 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666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666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석이 뭐냐면 666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6,6,6 이렇게 해석해요. 666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6은 사탄의 수고, 두 번째 6은 적그리스도의 수고,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를 배열해서 666이다. 곧 사탄의 삼위일체다. 이거 다 사람들이 상징의 해석은 이거 잘못하면요, 이거 정말 알레고리 칼도 이런 알레고리 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역사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어느 한 가지의 포지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66의 제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역사 세계 속에서 나타나면 그때는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이름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너무나 이 짐승의 수 666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세대 뒤자들이 소설을 쓰는 게 그들의 특징이죠. 40년 전쯤에 바코드 나올 때 바코드가 666표다. 그 다음에 오바마 때의 헬스케어에서 베이치 문제도 그것이 666 짐승의 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그것도 666 그것과 관련해 이렇게들 지금 말도 못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중요한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제2, 제3의 666 소동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에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주는 교훈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짐승의 권세 아래로 내가 들어가고 짐승이 나의 메시아가 되고 나는 짐승의 소유가 되고 나는 죽기까지 짐승을 하나님으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666 짐승의 표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짐승이 내리는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종말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이 짐승의 표 666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이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다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내용은 장차될 일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이고 아직은 이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말씀, 그 성경의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니콘티라 그랬잖아요. 니콘티, 늘 항상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